인생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자랑되어지는 자리로 주님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정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내려놓지 못하던 것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놓지 못하던 것 놓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만이 상급이요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잇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이 뻥 뚫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음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그 아침 데이트를 했어요. 아침 데이트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문제 속에서 힘겨운 속에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짐은 무거워요? 왜 끝이 없이 내 인생은 무거울까요? 라는 이제 이런 대화 속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가슴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말은 허락받았어요. 이 얘기는 해도 돼요 이러셨어. 가슴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가슴이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대. 자기 가슴에. 그래서 어떤 날은 찬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폭풍이 불고 이렇대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그 전주와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힘겨움 속에 있는데 아침마다 전달되는 아침 메시지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들려주는 말씀 같으래. 예, 혜경아,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아침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그 뚫어진 그 공허한 그곳에 향기로움으로 꽉 채워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우리들은 살아다 보면 때로 이런 문제, 때로 저런 공허함.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왕의 영접을 받고 소돔 왕의 영접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잡혔어요. 이방인인 내가 이곳에 와서 연합군과 전쟁을 했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걸 도로 빼앗았는데 언젠가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없는데요.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상급이야. 나야. 내가 선물이야. 네가 원하는 모든 그것이 내 안에 다 있어. 나야. 내가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손에 지금 뭐 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자식 안 줘서 양자, 입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법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식 안 주면 난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를 입양할 건지 지금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왜 입양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나한테 자식 준다고 해놓고 자식이 있다고 해놓고 아직 안 줬잖아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내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입양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수준의 한계예요. 우리 믿음의 수준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괘씸하다 하지 않고 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오늘 노래했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아세요.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입양에서 들어오는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네 후사가 아니야. 누간 줄 알아?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은 상상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의 육체로서 현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합리적인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지금 하나님하고 대면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의견을 나의 의견이, 나의 이치가, 나의 이론이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수학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심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지금 나도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너 입양하는 거 아니야.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가능인데 아니야. 불가능이 아니라 그건 절대 가능케 되어질 언약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입양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고 나의 계획은 입양입니다. 근데 낯선 일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똘똘해요. 그러니까 쟤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여러 정황상 쟤는 착하고 입에 혀같이 잘 놀고 어쩌고 해서 내가 쟤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하시고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아브라함은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보더니 하늘을 쫙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는 사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 폰타나 같은 사막 집도 없는 군대 저만큼 하나 천막 하나 있고 여기에 천막 하나 있고 이 정도의 산. 그러니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아마 자슈아트리에 간 어느 금음날처럼 하늘의 별이 엄청 잘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겠니? 봐라. 네 자손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네 후손으로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 이 언약을 점진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주시고 점차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하셨던 것 같아.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이와 같이 많게 해줄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다. 그렇지. 애굽에서 죽을 뻔한 사건도 살리셨고 연합군을 쳐서 대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아마 이때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졌는데 그 말이 믿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단둘이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자식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체면 걸리듯이 네 이런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이래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성적이었었나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정신없는 상황에 체면적으로 믿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겠다고 한 그 말을 내가 믿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증거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하나님 앞에 뭔가 대화를 하는데 안 통하잖아. 안 믿어질 때는 증거를 요구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증거 달라고 했어요. 나는 연약해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증거 줘보세요. 여기 솜털이 있고 여기 바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려서 솜털만 묻게 해주세요. 바위는 물이 묻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 한 번만 더 내가 증거를 요구할게. 이번에는 바위에만 물을 묻혀주시고 솜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증거를 요구할 때, 또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 주세요. 무슨 증거를 줄까? 히스기야가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만 한번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지구의 시간표를 뒤로 물리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엄청난 증거. 근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약속을 달라고 그랬나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셨으니까 한번 증거 줘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참, 너도 참 앵간하다 이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도 참 앵간해. 이 정도 하면 믿을 법하지 않아? 그 앵간하다 하든 말든 아브라함을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세요. 나를 위하여 이제 우리 둘이 뭔가 일을 만들 거야.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삭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제정되어지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이에요. 앞으로 430년이 뭐야?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제사법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제사의 형태로 이걸 가져오라는 거야. 취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취할지니라 하면서 그 채한 것의 중간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는데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지역, 중동 지역, 이스라엘을 근방으로 한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관행하는 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언약 체결법이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인을 하죠. 종이 페이퍼에다 사인을 하고, 요즘은 이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메일로도 사인을 해서 중요한 서류들이 오고 가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요. 나하고 망국이하고 언약을 맺든, 나하고 해나하고 언약을 맺든, 언약을 맺을 두 사람들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서 짐승을 반을 쫙 자르는 거예요. 반을 자르면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이거야.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그때 당시는 짐승을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나, 한쪽은 우리 둘 다 지킬 것인데,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인데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어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짐승을 반 잘라서 지금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체결을 하세요. 그런데 3년 된 암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10절에 보면은 다 쪼갰어요. 다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나도 실수했고 나도 잘못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언약의 내용을 그 다음에는 쭉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 아브라함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되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증거를 달라는 거거든요. 내 자손이 뭇별처럼 많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였어요. 하나님은 알겠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언약을 체결하자.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다음에 쭉 나와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애굽에 가서 종사를 하게 될 것이고 4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해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60만, 거의 200만 명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예요. 뭇별과 같은 인구예요. 언약 내용은 그거예요. 자, 근데 지금껏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다 잘 드렸다. 근데 마지막 그 새 작은 건 쪼개지 아니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실수를 했고, 왜냐면은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레위기에서도 새는 쪼개지 않고 날개밑만 그냥 찢는 걸로 했지 쪼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답이 있거든요.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게 될 것에 대하여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너에게 증거 줄 테니까 암소, 염소, 산비둘기 갖고 와서 반을 쪼개나.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11절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사단이 와서 언약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것도 영적인 의미로도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피비린내 나요. 지금 피가 흘러나가고 짐승의 시체가 있는데 맹금류들이 날라들죠. 독수리, 솔개, 수리, 이렇게 짐승을 먹고 사는 그 강한 새들은 시체 위에 날아들겠죠. 왜?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육신적으로도 지금 먹을 것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피비린내 나기 때문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짐승도 모여들고 새도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 언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예요. 짐승은 빠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다른 어떤 짐승도 이곳에 내리지 못하도록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걸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해 주실 때까지 지금 이 장소를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언약에 사인하기 전에 솔개가 이 짐승을 손댈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사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과 성취 관계인데, 언약이 맺어졌다 하여서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솔개를 계속 쫓아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언제까지인지. 근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근데 두려움이 찾아들었어요. 순간.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우리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초연해졌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내게 다급함으로, 초조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응답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히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종살이, 앞으로 있을 요셉 이후에 이루어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야. 언약의 내용.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다고 할 건데 무슨 증거, 어떻게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이해가 아니고 현실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400년 종살이는 종살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한, 묵별처럼 많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종들이 많아지니까 자손 번성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곳으로 집어넣어요. 우리는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런 사연이 있었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이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그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잖아. 어떤 때 문제 왔는데 문제는 축복이다, 갱신의 기회다 해놓고 실제 문제 만나지면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 머리와 내 마음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죠.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랬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똑같게.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의 모든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표는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만. 지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차선책으로 나는 입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언약 체결하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진치할지니 내 자손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성취되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은금패물을 다 빌렸어요. 근데 빨리 나가야 되니까 다 줬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 성취. 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방 나라의 임금의 마음을, 내 백성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흉년이란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흉년이 있어야 이 나라로 내려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통하여 그리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팔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쪽 땅으로 이민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게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우리를 향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미래를 알게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궁금해하고 두려워해요.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당신의 미래도 알게 하셨어요.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 잘 죽겠다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살다가 잘 죽게 될 것이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 네가 나와 언약을 맺는 이 땅으로 네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그때는 무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후에 있을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에 있을 그 후대의 일까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너무나 멋있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4대만 400년인 줄 알아? 너희 자녀가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는 세월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의 죄악이 꽉 차야 돼. 이 두 가지가 정점에서 만나지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건 어떡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금방 어떻게 돼야 될 것들은 너무 잘 돼. 하나님 없게 하나님 모욕하고 정말 못된 짓 하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해서, 하나님, 저 못된 것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되면 어찌니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그 죄악이 관영하게.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방관하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모은 재물 나중에 다 끌고 나온다니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는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나하고 우리 이지면 미래 장로님이 언약을 체결하면 우리 둘이 걸어가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가야 돼요. 앞뒤로 걸어가서 우리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우리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풀무같이 풀무불 같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횃불 언약이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고 너는 그냥 그곳에 있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힘도 뭐 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개 쫓다가 노인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잠든 거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아침부터 솥박에 염소박에 비둘기 그 노인네 힘 없어서 픽 쓰러져. 지켜야지 하나님 올 때 기다려야지. 못 기다려. 왜? 육체에 힘이 없고.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켜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그곳에만 있으면 언약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맡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다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읽으면 15장은 전체가 하나님이시고 전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진 그날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무가 지나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사실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다 끼워주고 여호와께서 각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와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아까 이방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섬길 것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뭐 덤으로 무엇까지 주신 자를 보너스 언약 체결한 아브라함에게 준 보너스가 뭐냐면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목록. 미래를 미리 소유하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목록까지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경계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네 자손에게 주노니. 줄게가 아니에요. 줄게가 아니라 주노니.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제에는 시간이 분리되지 않아요. 늘 하나로 하나님의 시간은 묶여져 있어요. 공간도 하나의 공간으로 묶여져 있어요.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알파에서 시작하면은 12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1시, 2시, 3시, 4시 쭉 지나서 12시까지 와요. 근데 하나님은 12시나 1시나 6시나 9시나 하나님의 시간은 늘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우리는 분류를 해요.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시간에도 제한받고 공간에도 제한받고 모든 것에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게 어디냐? 타락한 인간은 제한을 받아요. 죄는 우리 인간을 제한시켜요. 생각을 제한시키고 생육을 제한시키고 지혜를 제한시키고 지식을 제한시켜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는데 텐후리에서 사고가 나요. 갑자기 잘 달려오는데 차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는데 그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이 후리웨이 이 아침에 달려가는 LA를 향하여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다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의 잘못이 이거구나. 그 누구가 뒤에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리웨이가 막히고 정체되어지고 지연되어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길로 왔다는 이유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가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 생육법으로 인하여 태어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제한을 받고 지연되어지고 멈춰야 되는 인생 속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는 은혜를 주시고 제한받지 않는 초월되어지는 시간도 초월되어지고 공간도 초월되어지는 그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럼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제한받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모든 현장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그림자가 누구예요? 구약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려보내더니 다 보게 하셨어요. 모든 미래의 현장을 다 보게 하시고 자기의 죽음까지, 죽음 이후에 자기가 가야 될 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하나님은 아라비아 반도로 부르더니 삼층천을 보이셨어요. 그곳에서 태초의 현장이 보게 되시는, 여러분, 시간이 초월되어지는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입은 모세가, 육신을 입은 바울이 시간이 초월되고 공간이 초월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면 우리 또한 초월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미리 알게 될 수 있었어요. 미래를 미리 소유할 수 있었고 미래를 미리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완료예요. 완료. 왜? 그분은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줄게, 주었다, 준다 이렇게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주노니 하면 끝나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시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이미 완료되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누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의 인생으로 편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같지만 아니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생을 사는 길, 설계하는 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을, 창조의 형상을, 창조의 생기를 가진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편집하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미리 줄 명단, 목록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땅 끝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의 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래를 미리 주셨어요. 후손을 주셨고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과 이루어질 언약과의 간극. 말씀을 주셨어요. 너 내가 후손 준다. 그 후손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현실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는 어떤 딜레마도 있을 수 있고 괴리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늘 갈등해야 돼요. 왜? 현실은 늘 마이너스고 현실은 늘 어렵고 현실은 결핍되고 현실은 문제 속에 있고 현실은 슬픈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간극을 무엇으로 좁혀요? 믿음이 아니고는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오디오로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비디오로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비디오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려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짧게 비디오로 저에게 답을 딱 주신 거예요. 복음화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제안을 왔어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이렇게 붙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문제화됐던 어떤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 그래 기도도 하지 말자 이러고서는 계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오늘도 교회로 오는 내내 계속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언약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이 일을 내게 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 속에 오는데 오전 메시지가 끝나고 딱 열려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쇼컷으로 비디오를 딱 주는데 순간에 전체가 다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방법이다. 그걸 그러니까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딱 주시는데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금요일날 강해되어졌던 호세아부터 미가사의 말씀이 머릿속을 탁 답으로 꿰르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유가 그냥 우리는 thank you for everything. 아까 나 그 말할 때 안 감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메신저니까 맞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의 가슴과 상관없이 Thank you for everything 하면서 이것이 나의 스토리,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ul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받으시게 아니라 내 입술의 언어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에 답을 주시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무엇이 있건 없건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을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점점 떠나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문제가 점점 여러분에게서 힘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됐고 갈등의 요소가 됐고 결핍의 요소가 됐던 그 모든 것은 점점 힘이 없어져요. 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언약이 우리들의 절대 기준. 그리고 이 말씀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나의 것으로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인들의 절대 능력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는 절대 사명은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사는 게 전도예요.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잘 경영하세요. 우리가 그 땅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멀리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경영하면 그게 전도와 선교의 첫걸음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가 미리 알아지고 미래에 우리가 소유할 목록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름